일분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젊은 수도사가 나이가 많은 스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많은 묵상도 했고 고행도 했고 수도도 했고 기도도 했지만 여지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디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그 제자를 바라보던 노 스승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시는데 보이지 않느냐? 제자가 두리번거리면서 주위를 살피다가 그 젊은 수도사가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까? 그런데 그 노 스승은 뜬금없이 그 제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네는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못 찾고 왜 헤매는지 아는가? 왜 술 취한 사람이 사람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는지 아는가 말일세. 제자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무엇이 너를 취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알아내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취해 있지 아니해야 하느니라. 취한 것으로부터 깨어야 하느니라. 그래야 네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두가 다 무엇인가 깊이 취하고 미쳐서 산다는 것입니다. 돈에 미쳤습니다. 그 돈이 좀 벌리고 못 벌리고 그것에 미쳐 있는 것입니다. 명예에 취해 있습니다. 출세욕에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욕에 끌려다니는 사람들, 조급함과 자기 집착에 미쳐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맑은 정신, 맑은 양심은 다 어디로 가버리고 완전히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해서 이리 비틀 저리 비틀거리면서 그렇게 허구한 날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얘기입니다. 성공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부를 해야지 된다. 공부가 제일 먼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이론이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경험, 그거 죽을 때까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실천을 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중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듣는다. 그러면 곧 잊어버릴 것이다. 너는 본다. 그러면 얼마를 기억하기는 할 것이다. 너는 행한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을 들어도요,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도요, 이제 예배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면 기억은 됩니다. 그 기억은 결국 지식으로 남게 됩니다. 기억은 할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을 행해야 됩니다. 경험 속에서만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속에서만이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산 지식이 되고 나에게 산 지혜가 됩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내 지식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험으로만이, 실천으로만이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은 바대로 깨달은 바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세 번째는 꾸준하게 인내해야 된다고 합니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야 성공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아주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깊은 묵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묵상이 없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는 그런 묵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는 언제나 찰나적이고 현재적인 것만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겪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무슨 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만 기차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협회 세미나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헉슬리는 마차를 잡아 탔습니다. 그리고 마부를 향해서 좀 빨리 갑시다. 더 좀 빨리 갈 수 없어요? 그랬습니다. 한참을 달리다가 마부가 헉슬리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아, 그걸 내가 말하지 않았네.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지금 빨리빨리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로 가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시편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9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찬송가에 내주는 강한 성이여라고 하는 찬송가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시편 46편을 읽다가 바로 이 찬송을 작사했고요. 또 작곡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가만히 있어서 네가 하나님됨을 알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런 말입니다. 또 좀 단순하게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비워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동시에 침묵하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요새 심리학적인 치유 방법이 아주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그걸 다 그냥 발산해버려라, 폭발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화가 나면 한바탕 해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야 좀 속이 풀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냥 속에서 화가 나는데 그것을 발산하지 않고 그대로 속으로 쌓아놓게 되면 마지막으로는 그 화가 병이 된다, 이렇게 쉽게들 이야기들을 했습니다마는요. 그런데 요새는 학설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가만히 있어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화풀이를 하면은요, 점점 더 화가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슬픈 마음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그 슬픈 마음이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슬픈 마음이 있을 때 엉엉 통곡을 하면서 울어보세요. 거기에다가 무언가 중얼중얼 하면서 울어보세요. 그러면 더 슬퍼지고 더 화가 나는 겁니다. 또 옆에서 울지 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왜 우는지 아느냐고 그것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화가 더 점점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난 사람은 그냥 좀 가만히 내버려 두시라 그런 말이죠. 옆에서 자꾸만 뭐라고 하면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화는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있으면 된다. 그리고 생각하라. 깊이 좀 묵상을 해봐라.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가 너한테 지금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더 멀리 보면서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은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60만 명,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 부녀자들까지 다 합치면 한 200만 정도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는데요, 홍해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갔는데 결국은 홍해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야,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은 또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와서 여기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이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불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잊어버린 문제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10가지의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의 재앙을 겪은 애굽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었는데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오직 원망, 불평, 모세를 죽여버리겠다, 막 이렇게 난리를 피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이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만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요, 4가지의 침묵을 이야기합니다. 말과 행실과 생각과 사고에 있어서 적어도 이 4가지를 침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원망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시비와 비판과 이런 것들을 다 멈추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선거철이 되어서요, 그 대통령 후보들이 서로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상대방을 막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증오를 하고, 정말 말이 아닙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여기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가 그 캐토릭의 추기경을 찾아가 가지고요,
저한테 충고의 말을 한마디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캐토릭의 추기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복수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참 호감을 가지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임기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국민의 지지도가 한 40%에서 45% 사이라고 그럽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임기를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런 그 지지를 받은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임기 한 6개월 정도를 남겨놓고서는 지지율이 한 20% 안팎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던 대통령도 있고요. 20% 조금 넘었던 대통령도 있고요. 다 20%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만 임기를 한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지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올 수가 있는가? 저는 바로 그 대통령의 온유함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다 생각하는 것이 비슷비슷합니다. 뭐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나라 살림을 잘했고 뭐 코로나 위기를 잘 넘겼고 그런 어떤 이유보다는요, 그 대통령의 온유함, 그 온유함이 이렇게 국민들을 좀 더 위기 가운데서도 안심을 시켰고, 그리고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율로 저는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그 후보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이건 도대체가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에 대한 그 증오심, 미움, 질투, 도대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털끝만치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요즘은 제가 그래서 대통령 그 후보자들이 나와서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습니까? 토론회도 제가 안 봅니다. 그 토론회를 보다 보면 더 화가 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면 정말 큰일 나겠다. 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하라. 좀 가만히 있어라.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욕심과 정욕인데요, 그 내 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욕심, 그 끝도 없는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라는 것이죠. 끝없는 욕심. 자, 이제 지금쯤은 우리가 좀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들었습니까? 자,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도 되지 않았나? 여러분, 우리가 출세를 하면 뭘 하고 부자가 되면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상하고 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면,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좀 이만큼 들었으면 좀 알만하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미련, 과거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후회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결혼 생활 20년, 30년을 하고서도 그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후회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할 겁니까? 여러분, 과거는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대체 내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불확실한 세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미래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도 이제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본래가 다 그랬듯이요, 이제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고 미련을 갖는 그 모든 것들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 맡겨버리고 이제 우리는 조용히 침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원망하고 후회하고 미련을 갖는 그 모든 일들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들이고, 이제 내가 할 일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만나는 시점이 언제냐? 지진이 나고 천둥이 날 때 그 무서운 벼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시끄러운 일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고요하고 그 안정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엘리야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속이 무엇인가 미쳐서 막 시끄럽게 돌아갈 때는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이 잔잔하게 고요할 때, 차분하게 정리정돈이 되었을 때 그 고요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할 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 일이 잘못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결국에는 잘 되는 거예요. 망하는 줄 아는데 그게 바로 사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동안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새벽으로도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깜깜한 밤입니다마는요, 그러나 새벽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처럼요, 이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벽을 의식하고 새벽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위대한 결론이 있습니다. 이 모든 환난과 전쟁과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열방과 세계 중에서 결국에는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적인 결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고 우리가 묵상을 하다가 보면 결국에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유독시아라고 하는 왕후에 의해서 크리소스톰이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크리소스톰은 그 배에서 설교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설교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는 이렇게 유배를 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마음은 항상 고요했습니다. 죽음도 유배도 환난도 크리소스톰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인이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그가 한 유명한 말도 했는데요, 이런 그 설교문에 이런 글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입니다.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당신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같이 될 것이고, 당신이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고, 내가 목베임을 당하면 나는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나를 매로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듣는 자세로 전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조용히 해서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각을 좀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과 시기와 싸움과 끝없는 욕심 이제 다 좀 묻어버리고요,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이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너는 조용히 하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함을 알지어다. 이 거룩한 음성이 우리에게 정말 가까이 들려올 때 우리는 새로운 아침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또 내 사업장의 문제도, 내 직장의 문제도, 내 인간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서 듣게 될 때에 바로 새로운 아침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원망과 시비가 끝이 없고 우리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도 끝이 없습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격동하는 시대에서 우리 마음까지 함께 경랑을 일으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고요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으로, 그 체험으로 우리가 이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믿음 가지고 내 사업장을 운영할 때, 또 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또 내 가족을 잘 돌보며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